그 로마의 세네카를 통한 스토아 도덕 철학, 이것이 바울하고 초대 교회, 로마의 교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사회학적으로 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세네카는 원래 그 네로의 가정교사였죠. 네로하고 세네카의 이제 그런 이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울과 스토아 철학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22절과 18절에 보면 갈리오는 51년도 52년 사이 아가야의 총독이었습니다. 뭐 당대 저명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 2세의 뭐 형이었죠. 이른바 그 바울과 세네카 2세, 뭐 흔히 세네카로 불립니다. 동시대인이었고 서로 간에 그 서신 교환이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소위 중세기 때까지 내려오는 교회사 전통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바울은 가이사르의 황실에 속하는 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라,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네로가 당시 54년도 68년도 로마의 황제였고, 세네카는 네로의 가정교사였고, 이후 원로원 회원으로서 네로에게 정치적 조언자로서 권력의 중심지에 있었던 사람이죠. 초대교회 전통에서는 특히 터툴리안, 제롬, 그 네로의 황실에 속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세네카였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역시 세네카를 기독교적인 전통에서는 아주 높게 평가를 했죠. 그 중세 신학자들에게는 세네카와 바울이 연결되고, 기독교는 아주 철학적으로는 이 스토아주의 철학에 아주 가까운 그런 그 친화력을 가지고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해부흥기와 휴머니즘 시대에 특별히 그 로렌소 발라 또는 에라스무스에 의해 가지고 이 바울과 세네카의 편지가 사실이 아니다, 이거 일종의 그 위조 서신이다, 이렇게 판명이 됐고 역사비평적으로. 그러나 사실 오늘날 학자들은 이게 위조 서신, 어떤 의도적인 거짓 서신이 아니고 당대 기독교를 폄하했던 로마, 그리고 또한 이제 이후 기독교화된 로마를 공격하는 사상가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 변증론적인 장르에 속한다, 이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독교의 사랑, 스토아주의의 평등, 이 결합은 결국 그레코로마 세계를 지배하고 말죠. 세네카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기에 코르시카 섬으로 유배됐다가 49년도 네로의 가정교사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54년도에 네로 황제의 정치 조언자로서 이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고 원로원의 회원이었고, 그러나 이 네로의 암살 혐의로 인해서 일종의 네로로부터 자살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세네카는 로마 제국의 시대에 도덕 철학을 확립하고 이 비극의 드라마에 대한 저술들을 남겼습니다. 세네카의 루킬리우스 서신들은 거의 스토아 철학의 고전이고, 그 당대 민중 선동 정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판을 담고 있고, 이 권력 지향의 가치와 위험성에 대해서 이 도덕적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루킬리우스 서신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토아 철학을 일별해보면 역사적으로 기원전 한 300년경 헬레니즘 시기의 주요한 철학의 학파였죠. 2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들어오면서 중기 스토아주의가 발전할 때 여기서 이른바 이 스토아주의 틀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수용합니다. 플라톤적인 이데아의 그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을 이제 수용하는데, 그러나 이제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스토아주의는 거의 이제 도덕과 삶의 철학으로, 도덕과 생철학, 삶의 철학으로 아주 자리를 잡게 되죠. 사실 로마 공화제 민주주의의 옹호자였던 키케로 역시 아테네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이 적절한 기능, 적절한 관직, 디 오피시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스토아 이론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다룹니다. 특히 제국의 시대에, 로마 제국의 시대에 에픽티누스는 노예 출신이었고 또 저명한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는데, 사실 그 흥미로운 것은 에픽티누스 이 노예 철학자가 뭐 161년부터 180년 사이 이른바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에게 아주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도 이제 스토아주의 철학자로서 명상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의 철학은 스토아주의 철학이 다 이제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사실 뭐 스토아 철학의 원류는 플라톤의 이데아적인 세계나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작, 그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한다. 제1원인 뭐 이런 형이상학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우선 이들은 이게 마음의 전체, 이성과 감정이라고 하는 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플라톤주의처럼 뭐 영혼의 어떤 위계 질서처럼 마음은 전체 하나다. 그 안에 이성도 있고 감정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신체의 운동과 행동,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표명하는데 이 격한 감정이랄지 화랄지 분노랄지 뭐 이런 것들은 또 탐심이랄지 이런 것들은 올바른 이성의 지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죠. 마음과 신체와 이성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이제 엮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영혼불멸 뭐 이런 거는 이 스토아주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내 바디 속에 내 몸 속에 영혼이 ensouled 되어 있다. 바디와 영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 같이 이제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오직 선한 것만이 덕이고 바른 이성의 안내를 통해서 윤리적인 덕목을 함양하고 이 선을 향한 실천적인 지침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온전한 도덕의 진보를 위해서 신적인 자연과 본성의 세계를 이해하라. 사실 이 스토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철학에서도 이 서구 철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로마의 이 법의 도덕적 성격이 아주 기초를 이제 놓는 그런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우주는 마음 자체이고 이것은 자연의 발전과 운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이성의 안내와 섭리의 결과다. 이른바 자연법이죠. 신과 자연 또는 섭리와 운명은 서로 등치합니다. 즉 자연법이 신성한 법이고 신성한 법이 도덕법이다. 이제 이 도덕법, 자연법의 기초가 이제 로마에서는 시민법으로 이제 발전되는 이거는 이 그리스적인 도시국가 문명에서는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전되지 않은 스토아 철학 학파가 가진 독특한 기여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의 일체에 사는 것은 우주의 관점에서 자연의 세계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에서 활동적인 원리와 수동적인 원리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활동 원리고 신과 동일합니다. 수동 원리는 1차 진료, 물질의 세계입니다.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진료는 영원하지만 형상은 없고 비활동적이다. 이런 1차 진료, 물질의 세계에 활동 원리인 신의 세계가 스며들어갈 때 세계의 대상들이 산출된다. 이런 두 가지 원리의 융합에서 아주 중요한 게 푸누마죠. 영이죠, 영. 신적인 활동 원리의 이 도구가 바로 푸노이마의 영인데 이 다른 물질과 대상들에 침투하면서 이들의 생을 유지한다. 아마 동양적인 사회에 상당히 많이 접근합니다. 일종의 기철학이랄지 이 철학보다는 어떤 기철학적인 요소가 이런 스토아주의에는 상당히 있고 최근에 사회학 쪽에서는 스토아와 이 동양의 사유 이런 쪽하고 상당히 많이 또 불교하고의 대화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전개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푸뉴마는 인간의 삶에서 영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늘날 이제 철학에서는 이 스피노자의 형이상학, 신 또는 자연 또는 실체, 속성, 양태, 형이상학 이런 스피노자의 형이상학하고 스토아주의가 상당히 이제 많이 어떤 비슷한 유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연구서들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스토아 철학이 이 동서 간의 비교 문화적인 대화 또는 비교 철학적인 대화에
아마 앞으로 상당히 이렇게 그 중요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물론 단순히 스토아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스피노자도 마찬가지죠. 스피노자는 뭐 거의 지금의 역사에서 거의 오해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근대성 자체가 데카르트 이 철학 이후로 이게 주도권을 잡다가 보니까 사실 그 당대에 스피노자가 가지고 있었던 근대성의 아주 또 다른 측면, 이 서구에서 잃어버렸던 근대성의 측면을 이제 스피노자가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맥락이죠. 뭐 스피노자의 영향사라고 하는 건 오늘날 뭐 특히 프랑스에서 상당히 뜨겁죠. 뭐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자 같은 뭐 알티세 같은 사람도 스피노자 속에서 구조 이론을 뭐 끄집어내기도 하고 또는 뭐 들레즈 같은 사람도 뭐 스피노자, 니체 뭐 이렇게 연결해서 포스트 모던으로 뭐 가져가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거 뭐 이 스토와 스피노자 또 심지어 뭐 칸트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는 활동 원리로서 영원한 이성이다 로고스인데 푸뉴마를 언급하는 건 지성이다. 누스 지성이다. 그러니까 푸뉴마는 신의 계획에 따라 진료의 구조를 형성하고 스토아의 신은 우주의 삶에 내재하며 가장 적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생의 발전을 주도한다.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죠. 또는 지철학적으로 표현하면 뭐 생의 그 원리와 그 어떤 바이탈리티를 그 촉구하는 욕망과 충족의 이 변화의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코나투스라고 하는 그 스피노자의 이제 일종의 뭐 삶을 향한 의지랄까요. 나중에 이제 니체는 이 코나투스 개념을 이제 심해의 의지로 이제 발전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철학적인 논입니다만, 이 스토아를 우리가 무시하지 못합니다. 흔히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 스토아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서구 사상사의 한 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어쨌든 전체 우주는 살아있는 존재고, 생태학적인 의미도 있고, 신과 신적인 행동 그리고 푸뉴마는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들처럼 예측할 수 없거나 변덕스러운 그런 인간 동형론적인 그런 신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이제 착안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철학자였던 필로라는 사람이죠. 20년부터 기원전 20년부터 50년 기원 50년까지 살았던 이른바 히브리 적사 유대인 철학자로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리스 헬라와 철학을 수용하면서 융합시켰던 그런 철학자인데 뭐 바울과 뭐 동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스토아의 로고스 개념을 유다의 철학에 수용하고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이제 해명한다. 그러니까 모세의 토라하고 스토아적인 로고스하고는 서로 이제 대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철학이죠. 물론 이런 로고스는 요한복음에서도 발견됩니다. 신적인 존재이고 모든 것이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의 로고스다. 뭐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필로를 과연 공부했느냐? 뭐 많은 학자들 사이에 연구들이 되고 논쟁들이 됐는데 바울 자신은 필로로부터 직접적인 공부는 없었다. 이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아마 그 나중에 제가 이 사회학적 형태 해석에 대한 강연을 좀 하게 되면 로고스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자, 모든 것은 이 스토아주의 철학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이것을 로고스 시안론이다. 이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라고 표현하는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다 원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기독교 전통에서는 순교자 저스틴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100년도에서 한 165년도 스토아주의와 플라톤주의를 이제 융합시킨 사람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보면 데모르고스가 나오는데 우주의 탁월한 장인이다 또는 제작자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신적인 우주의 장인은 이성이나 지성 또는 마음, 누스의 활동을 통해서 우주와 인간을 영혼으로 채운다. 그런데 이제 플라톤은 순교자 저스틴하고는 좀 달리 로고스를 또는 요한처럼 로고스를 신적인 마음으로 동일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한 이 플라톤의 로고스는 영혼의 직접 활동의 부분이다. 일종의 그 영혼의 위계 질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성적인 합리성의 이제 부분이다. 로고스를 뭐 봅니다만은. 순교자 저스틴은 32살 즈음에 에베소 교회에 입문했고 플라톤주의와 스토아주의는 이제 복음의 길을 예비한다.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그
저스틴 마더의 그 세컨 어팔러지 제2의 변중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지혜, 로고스의 구원이며 그리스도는 지혜 자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초대교회 변증 신학, 변증 철학이 이제 발전하는 게 스토아주의를 기초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스토아주의를 좀 더 들여다보면 스토아주의와 로마법에서 이 행복한 삶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중용의 삶, 어떤 목적론, 행복,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부터 초연한 자연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연이 하나님이니까 참된 자연은 감정에 구속되지 않고 아파르테이아, 무관심하다. 또는 뭐 아디아포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아파르테이아, 감정으로부터 이제 집착에서부터 벗어난다. 소위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뭐 사성계 이제 두 번째 그 집착이 우리를 고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집착을 끊어버린다. 뭐 이런 일종의 아파르테이아 개념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고, 뭐 이것을 위해서 덕목을 함양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교적인 그 구조가 있어요. 사성계와 팔정도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요즘 뭐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거의 PhD 학생들 가운데 스토아주의와 불교 간의 대화 쪽으로 뭐 연구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합니다. 스토아의 존재로는 정의와 평등에 기초한다. 그리고 로마법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정의에 기초하고 정의는 중요한 덕목이다. 이 로마법의 도덕적 성격을 특징 짓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로고스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등하고 뭐 귀족이랄지 뭐 이런 거 구분이 없다. 위계 질서가 없다. 그리고 자연과의 일치하는 삶은 동등한 정의를 의미하고 탐욕과 욕심에서부터 아파르테이아 끊고 노아내가 하나로 이제 인정되고 살아가는 어떤 그 동등 평등성 또는 뭐 이런 거, 이런 동등한 정의가 바로 법이다. 이렇게 발전되는 거죠. 모든 인간들에게 내재한 이성을 근거로 코스모폴리스, 즉 보편적인 도시의 시민이 된다. 이제 이 부분, 뭐 세계 시민 개념은 바로 임마누엘 칸트의 뭐 아주 그 코스모폴리탄 이론과 영구 평화 이론의 아주 핵심적인 그 태도를 이제 토대를 제공하는 철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폴리탄 원리와 법의 도덕적 사유가 다시 말하면 로마법의 기초가 되었다. 상당히 그 중요한 개념이죠. 어쨌든 다시 그 바울과 세네카의 서신교환의 의미를 좀 리뷰를 해보면요. 이 법의 보편성은 신의 자연법에 속하고 로마의 법의 시민의 정의의 토대가 된다. 뭐 키케로 같은 경우도 모든 인간은 신의 보편법에 구속되고 모두에게 정당성을 가지며 영구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니체가 기독교 비판을 잘못했다. 아주 그 니체가 했던 기독교는 민중을 위한 플라톤주의다. 전혀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죠. 기독교는 플라톤의 영혼회귀설 수용한 적이 없어요. 플라톤은 영혼회귀설 윤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가 언제 플라톤의 영혼회귀설을 수용합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니체가 합방지를 했다. 기독교를 역사사회학적으로 이해한 사람이 아니고 심리주의 쪽으로 이해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 자의적인 표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 로마법의 자연법적 토대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화해와 인정의 복음은 이 네로 황실의 제국의 업무에 관여했던 노예들에게 이미 쭉 퍼져 있었죠. 당대. 뭐 이들은 이미 세네카의 스토아 철학의 영향 안에 있었고, 로마의 역사학자 탁티우스의 그 기록을 보면 이미 고위 군인들과 원로원 회원들 가운데에도 노예에서 사면된 자유민들의 후손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자들이 바울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굳이 바울과 세네카의 서신 교환을 뭐 위조 서신다 이러기보다는 이 당대 기독교에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인문학적인 사유와 더불어 이 로마의 법과 도덕적 사유와 그리고 한 국가를 사회를 풍성하게 해주는 하나의 이제 문명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일종의 변증 문헌으로 보는 게 더 이제 정확하다고 저 자신도 봅니다. 물론 앵글버그 패더슨이라고 하는 폴 앤드 스토익 뭐 아주 유명한 책이죠. 뭐 이 책을 통해서 바울을 완전히 이분은 뭐 스토아주의의 뭐 대변가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뭐 상당히 배울 건 많지만 사실 바울은 50년경 아테네에서 스토아주의자들과 에피큐리안을 만났고 아레오파고 변론에서 스토아 철학자인 아라투스 기원전 315년
정도의 그 시를 인용하죠. 아라투스는 그 스토아학파 창시자 제노의 제자예요. 모든 도시의 시장의 거리에는 제우스로 넘친다. 어디에서나 모두가 제우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로 그의 제우스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로 그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인용하면서 아레오바고스 그 변론을 이제 시도합니다. 물론 바울은 동시대 스토아학파하고 과연 상관이 있었나? 바울이 과연 스토아주의를 공부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좀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의 뭐 아디오포라라고 하는 개념이랄지 이런 것들은 바울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뭐 여전히 중요하죠. 그러나 바울을 뭐 크립토 스토아주의자라고 보는 견해, 뭐 앵글버그 퍼더스는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 바울은 그레코 로만의 도덕의 세계에서 파악하는 건 중요하지만 여전히 바울의 토라적 사유, 이거를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약점도 있죠. 바울의 토라적 사유는 예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혁명, 여기에 관련이 되고, 사실 뭐 이런 가난한 자, 누가와 바울 속으로 이어지는 가난한 자들이 이제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은 스토아의